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은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 상황에서 두렵고 또 떨리고 좌절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때 기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로 긴박한 삶의 상황, 문제에 압박을 당하고 압도당하는 그때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조금 아까 말씀 읽어보신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최악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망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줄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치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핏방울이 떨어지는,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 이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에 압도당하면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고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힘들면, 문제에 압도당하면, 상황이 나를 삼켜버리면 기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만나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한번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성호라고 말합니다. 성스러운 호칭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호칭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김경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말고 저를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빠도 있고 큰아빠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저에게 호칭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호칭이 이름이 없으시고 호칭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칭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으로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름 호칭 중에 이르는 것 중에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우리가 예전까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었느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읽었습니다. 이것은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그 뜻이 우리가 말하는 아빠, 영어로 데디, 이것처럼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아빠입니다. 어제 그저께 명절이라서 조카들이 왔습니다. 자녀들도 왔습니다. 우리 수아나 모술라미가 저한테 아빠 그러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이 40이 다 된 슬기가 저한테 큰아빠 그런데 이게 잘 적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 큰아버님, 백부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큰아빠 그러니까요 이게 더 친근하게 더 살갑게 느껴집니다. 제 조카 슬기들을 다 아실 겁니다. 나이 40이 다 됐죠? 이놈이 저한테 큰아빠 그러는 건 그나마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위가 조카 사이가 큰아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간지럽디다. 큰아빠 그러는데 키는 188입니다. 108 이만해요. 키가 이만한데 큰아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소름이 쫙 돋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다정하고 다감하고 살갑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까지 성경을 쭉 보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절박한 상황이 오니까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이루는 호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 라파, 어떨 때 불러야 되죠? 치료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 고쳐주시오 할 때는 여호와 라파라고 불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고 고난과 싸우고 있고 인내하고 있을 때 승리해야 되겠죠. 그때는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 내가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둠과 이 터널을 통과하기까지 이런천만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할까요? 만군, 군대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불러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를 이름을 부를 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부를까?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호칭이 달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불러야 할 거고요. 내가 지금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많은 인생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호칭을 잘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의 주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셔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지금까지는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했다가 죽음을 앞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아빠, 아빠, 가장 큰 도움을 지금 간절하게 요구하는 그때 아빠,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참고 삼아서 나도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 아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면 하나님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36절 전반에 보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봅니다.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나를 도우시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시다는 거죠. 천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르시되 믿기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딸 때문에 고통하는 백부장, 그 처절한 문제 앞에 압도당한 절망하는 백부장에게 믿기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믿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의 권세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권세,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 만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든지 불가능한 일이라든지 할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 질병이든 가난이든 고통이든 인간의 문제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문제로 권세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이번에는 처음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신 것처럼 주변 제자들에게 도고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도고의 기도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다는 것이 도고의 기도입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깨어라. 성경에도 말합니다.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말할 때 깨어라 라고 말하는 그 깨어있다라는 말은 두 눈을 뜨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기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나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기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음의 직전에서는 너무 고민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끼어있어 다오. 너희만큼은 내가 믿는다. 베드로야 요한아 내가 야고보야 너희만큼은 믿는다. 너희 다른 제자들은 저 밑에 두고 왔어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위해서 좀 깨어있어 다오. 기도해 다오.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도구 기도입니다.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 중간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중보해 주세요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은 주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빌어 알리는 기도 도구 기도를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구 기도를 요청합니다. 도구 기도로 누가 기도하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일일까 싶은데 저는 이 도구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틀어놓고 컴퓨터로 찬송을 틀어놓고 한참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가장 최근에 있는 이 도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바로 둘째 딸 모술남미 때문이었습니다. 1년 동안 췌장염으로 고통하는데 뭐 2숟갈 3숟갈을 먹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름기가 있는 것은 참기름도 안 되고 들기름도 안 되고 식용유도 안 되고 아니 먹다가 깨를 주워 먹는 쪽에 기름도 있어서도 안 될 만큼 뭐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먹었어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은 병원에 실려가면 3일 금식, 5일 금식입니다. 애는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 췌장이 통증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죠? 췌장 암에 걸려서 고통상 다른 암들도 통증이 대단합니다만은 췌장암의 고통은 온 방안을 대굴대굴 구르고 벽지를 다 손톱으로 긁어 찢어놓고 그러고 나서야 죽는다는 게 췌장암입니다. 췌장염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그걸 아는데 뭐 췌장암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냥 뭐 부모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병원에서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으니까 충북대병원으로 우리 선배한테 내가 연락을 해주겠다. 토요일날은 원래 옮겨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은 안 되잖아요. 근데 선배 같은 의과대를 나온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관리하던 아이인데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이 토요일날인데도 이 충북대 의사가 다시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 애 상황을 보니까 염증 수치가 보통 사람들에게 다 100 정도는 있답니다. 염증이 아주 없진 않아. 다 염증 수치가 100이 기본인 거예요. 100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얘가
지금까지 얼마 정도면 입원했느냐면 400에서 600, 700이면 고통스러워서 입원을 썼습니다. 염증 수치가 췌장 염증 수치가 400에서 500, 600 나오면 그냥 앰뷸런스 타고 병원을 갔어요. 그 바람에 여기서 병원을 가는 게 늦으니까 청주에다 이제 방을 얻고 청주로 전학을 시켜서 거기서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청주로 이제 전학을 시킨 거예요. 그 이제 그곳에서 하는데 얘가 그 충북대병원에서 염증 수치를 잰 게 6천이 나왔어요. 400, 600이면 입원하는데 6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좋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병원은 암 전문센터라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암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몰핀 마약이 있다. 그거를 놓자. 그걸 놓읍시다. 이게 뭔 뜻이에요? 포기하는 뜻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 놓는 마약 주사, 통증 없게 하는 주사를 우리 애한테 놓자.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덜컥 앉으면서도 마음의 고통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어떤 절망 이런 거는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아, 이거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아요.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여보 기도 요청합시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염증 수치가 6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밤 11시였습니다. 10시, 11시. 그래 놓고서는 12시 넘어서 집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예배를 끝나고 들은 얘기가 염증이 6천에서 10배가 떨어져서 600으로 떨어진 거예요. 물론 입원해야 할 수치는 맞아요. 근데 600으로 떨어졌, 이건 그때 마음에 확 감동이 오면서 아, 이제는 나았겠구나 이 생각이 확 딱 들더라고요. 이게 마약 때문에 저는 다음날 우리 애가 숨이 끊어졌을까? 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600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루마다 100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300대나 200대의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술라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술라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술라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유전학적으로도 이상이 없더랍니다. 또 기형적인 췌장이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니랍니다. 또 뭐 병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랍니다.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CT를 촬영을 뭐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차라리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하든지 뭐를 할 텐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 이것 때문에 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하자 소리 하는데 분란이 일어나서 뭐 누구는 건축하면 나는 교회 못 나오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의 돌아가신 어머님은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병원 왔다 갔다 하지, 모술라미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 이게 또한 뭐 이러니까 하루 이틀 집에 붙어 있는 게 어려웠어요. 교회 돌아보는 것도 어렵고 신방하는 것도 어렵고 전화하는 것도 어렵고 만사가 예배 준비하는 것조차도 막 짬을 내서 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년이라는 게 정말 지옥 같은, 정말 문제에 압도당해서 이대로 모든 것이 주저앉는 것인가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때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집사람 여보 기도 요청합시다. 기도 요청합시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천에서 60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제도 보니까 통닭시켜다가 아이들끼리 교육관에서 먹은 모양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뭐 기름덩어리를 먹어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모수한 모술남미가 우리 집사람에게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 나이 때쯤 된 어떤 아저씨가 마치 걔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나 간다. 그러더니
자기한테서 쑥 떠나버리더라고요. 귀신이 떠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는 멀쩡해집니다. 여러분, 도고기도 내 삶 가운데 응답받고 싶다, 고침받고 싶다, 새롭게 되고 싶다, 해결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나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권사님, 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예 그것이 어려우면 요만한 쪽지에다가 문제, 내가 아파요, 내용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새롭게 해달라고, 더 충성된 사람한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요거 아예 명함판처럼 파갖고서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요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십자가를 지시려고,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때 이미 각오하신 거 아니야? 근데 십자가가 당장 눈앞에 있게 되니까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때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진짜 치사하시네요. 이럴만한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부끄러운 기도까지 그대로 기록합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때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이때를 가능하니까, 하나님 가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로 지나가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면 안 돼요? 이 십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기도는 이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대표 기도할 때 멋있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알아들으세요. 그냥 사실대로 내가 지금 미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네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있는 대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기도 못해, 내가 무슨 기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물처럼 확 쏟아놓는 거예요. 그냥 바가지 확 쏟아놓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 쏟아놓고, 저 지금 이런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까지 주님이 나아가신 것을 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옵소서.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는 처음 출발은 대부분 내가 헌신 잘하게 해주세요,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내가 아파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원이 있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서,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즉 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궁극적인 점에 도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나와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구나 확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 가면 확신하셔도 돼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내 인생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A하고 B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A라는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B라는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하고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 A도 B도 다 싫고요. 새로 나타난 C라는 남자가 잘생겼고 돈도 많고 잘났고 하나님, C랑 저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를 해요. 하나님, C입니다. 제가부터 저 C랑 결혼하게 기도해 주세요. A도 싫고 B도 싫어요. C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그 이제 자기 욕심으로 시작한 기도 아니에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면 아멘 하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A, B, C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든 최선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거든요. 저거 아니거든요. 난 죽어도 C예요. 아시죠? C입니다. 그리고 C랑 결혼하고 나면요, 아이고 내가 그때 B랑 결혼했으면 이런 꼬라지는 안 보일 텐데, 이런 소리 나와요. 이런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두세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처음 차를 살 때, 아버님 물론 도와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만, 저도 사실은 제 마음에 처음 살 때는 소나타 사고 싶었어요. 2천만 원대니까 소나타 타고 싶었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주변 목사님들이 그랜저 사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랜저 사도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나타 뒷공무니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루, 이틀, 한 달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오기가 팍 나면서 그래도 저 그랜저 살 거거든요. 기도하다 말고 딱 일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그랜저 사버렸어요. 400만 원을 더 손해보고요. 700만 원인가를 손해보고, 또 한 번은 400을 손해볼 때 제가 이제 손해본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행정적인 잘못으로 손해를 본 게 있어요. 그럴 때 손해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소나타값하고 그 사이에 그랜저 값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걷어가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소나타 샀으면 마음 편하고 속 편하고 좋았을 걸. 하나님이 못하게는 안 하셔요. 내 고집대로 하는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는 안 하세요. 반드시 그것이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 치워요. 가능하잖아요. 치워주세요. 이 장 십자가 딴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게 이게 뭔 뜻인가 했어요. 땀이 피가 되었나? 그게 아니고요. 땀 흘려봤자 한 방울 똑똑똑 떨어졌는데, 피 흘리는 거 보셨어요? 피는 그냥 주르륵 흘러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냥 땀방울 똑똑 이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으면 땀이 후두두둑 핏방울 떨어지듯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절박한 기도를 한 거죠.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얼마나 큰 영광을 얻으셨어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당신은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의 찬송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절박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 어디까 여기까지 왔죠? 네, 여기인데 자꾸 제가 눌러나옵니다. 승리,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부활의 승리 그리고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할 때 나도 변화가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지 않고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될 뿐이에요. 분명히 제가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쟤는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저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해서만은 안 되는데, 당신이 먼저 바뀌면 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만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면 생활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그 일을 반복해서 다니면서 왜 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안 된 거죠.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작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후영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절박한 상황 때문에 압박감, 또 그것 때문에 고통과 절망, 좌절, 두려움, 낙심, 불안하십니까? 그 절박한 상황의 원인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이든 가난 때문이든 자녀들 때문이든 인간관계 때문이든 가족 식구들 때문이든 교회 식구 때문이든 동네 사람들 때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문제 안에서 사실은 압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힘쓰고 애써서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보고 나서 그럼 기도해도 돼.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그만 그때 가서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번 되나 안 되나? 예수님처럼 기도해보고 되나 안 되나?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 내가 만난 이 불치병, 내가 만난 이 가난, 이거 해결되나 안 되나? 한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해보고 나서 그거 되더라고. 그래도 안 되던데? 그때 가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